오늘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매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성찬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게 되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품어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우리를 모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제 우리 심령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각박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강팍한 마음이 다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우리가 돌아보옵나이다.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그 모든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깊은 광산에 매몰되어 있었던 두 분의 광부, 소망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의 힘과 더불어 주님께서 그 두 명의 광부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들이 더욱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이 쓰러지고 또한 생명이 회복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심과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은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덕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러한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행사가 형통케 하시며 뿌리는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불편함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지켜주시어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 언제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 언제나 믿음과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화해가 필요한 때이옵나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그리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가 그리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대만의 평화가 그리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전 중에 있는 그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나라들 가운데 평화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인류 공동체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또한 성찬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안영자 군사님의 사랑하는 따님께서 텍사스에서 함께 어머니 모시고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핏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영자 군사님께 잘 효도하시고 또 우리 안 군사님 따님과 더불어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번 교회 소식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3번 교회 소식은 참 중요합니다. 금년 추수 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11월 20일인데 이날 하루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 온 교인 함께 감사 만찬을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날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평소와 같이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모두 친교실에서 교회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우리 추수감사 오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예배 시간 변경에 여러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강희 장로님 현재 항암치료 키모테라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강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시고 또 최강희 장로님 정말 더 많은 격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주일 친교는 김경호 권사님, 차윤주 권사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우님들 모두를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두 분께서 지금까지 참 좋은 길을 걸어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두 분 가정과 사업 위에 복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두 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은총과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남매 자녀를 두고 계신데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며 따님 가정의 손자 그리고 아드님 가정의 손녀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건강으로 두 손주들을 잘 성장시켜 주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매일 발걸음이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안영자 권사님의 따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먼 곳 텍사스에서 방문하셨는데
어머니 안영자 권사님과 좋은 시간 가지며 특별히 안 권사님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온 자손들과 오가는 그 모든 소식들이 기쁘고 반갑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님들을 위한 주일 친교 김경호 권사님, 차현주 권사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두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제목, 그 감사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 분의 사업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창성함이 있게 하시어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따님, 아드님 그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각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며 두 젊은 내외들의 꿈이 이루어지며 손주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며 언제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총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행하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진정 시절을 조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가르침, 그것을 가리켜 계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즉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그 답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에 아주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전하셔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운전하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평일날 다른 데도 가고. 그런데 이 익숙한 우리의 일생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생명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내 눈이 그만큼 보이고 내 힘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고 내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상태인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은 눈물 날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은혜이고 우리가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그 질문,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질문과 해답인데
예수님의 답변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우리 삶의 교훈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 다른 모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현대식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이러한 시스템으로 잘 이 단계적으로 그 교육 과정을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 두세대 전만 해도 한국에는, 조선 땅에는 교육기관이라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서당도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각기 학파에 따른 이 서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서당이 한국의 유일한 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에 이제 현대식 교육이 들어서면서 이 서당들이 거의 동네마다 있었던 이 서당들이 대거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 많던 서당들이 다 문 닫고 없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서당이 딱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서당이 한 군데 남아 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전통을 중요시하는 아마 경상도 양반마을 안동에 있나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의외로 이 현재 한국의 유일한 서당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습니다. 그 서당의 이름은 학성강당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 유명한 기호학파의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서당이자 한국 전체에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서당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보딩 스쿨이 아마 제일 좋은 그런 사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교육받는 그게 보딩 스쿨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김제에 있는 학성강당, 현재 우리 대한민국 땅의 유일한 서당, 이 서당도 이 보딩 스쿨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합숙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일과가 진행됩니다. 거기에는 연세가 지긋한 훈장님이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제자들을 키우고 있으니 현재 남아있는 한국 역사에, 그리고 어쩌면 한국 역사 전체에 유일하자, 그리고 마지막 훈장님이 바로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KBS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니까 인터뷰가 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유일한, 그리고 한국의 마지막 훈장님인 그분하고 실제 그 서당에 가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이 서당이니까 한자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질문이 재밌었어요. 이 훈장님께서 그렇게 한자를 가르치시는데, 그 모든 한자 가운데 우리에게 참 귀한 가르침,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한자를 딱 하나만 택하신다면, 뭐 다 좋은 한자가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한 글자만 택하시면 무슨 그 글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자가 몇 개나 되냐면 보통 5만 자다, 8만 자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중국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자가 무려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 많고 많은 10만 개나 넘는 한자, 단어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단어는 한 2개 정도의 한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단어가 아니라 딱 한 글자, 가장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딱 한 글자만 그 10만 개 중에서 정해달라?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참 저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좀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훈장님께서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든 한자 가운데 이 훈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귀한 한자는, 그리고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한자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글자라고 하는데 이게 정성성자예요.
그러면서 그 훈장님께서 이 정성성자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성성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도 더 나아지고 그 사회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훈장님의 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답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깊은 감명을 느꼈어요. 야, 저렇게 글자 딱 한 글자, 이 정성성자 한 가지로 야, 인생에 저렇게 큰 교훈을 줄 수가 있구나.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인터뷰했던 이 질문자, 그 모든 한자 가운데 무슨 한자가 제일 귀합니까? 아마 이 인터뷰하는 분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셨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그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곧바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정성성자하고 참 비슷한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정성스럽게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가르침은 그것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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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 부분이 사실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1대1의 관계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 헝클어지고 우리 대인관계가 헝클어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서로 사랑,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의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내 자식을 훈육하라 이런 말씀은 참 많이 있어도. 왜냐하면 내 자식 사랑하라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어차피 이미 잘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자식 사랑 몸 바쳐 마음 바쳐 다 사랑합니다. 너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고 극진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라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차피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사랑을 가르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참 어려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포용하라. 서로 용납하라. 심지어 내 원수도 사랑하라. 너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사랑하라.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내 자식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서로 사랑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다른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못 미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유럽의 그 많은 전쟁들, 유럽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쪽 A 군대, 이쪽 B 군대 다 십자가 들고 나와요. 가기 전에 다 이쪽 신부님이 축복해줘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서로 처절하게 죽고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본문 요한 1서 4장,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교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서로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 말씀 4장 7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모든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랑의 기원, 그 근본이 어디냐면은 그것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랑,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은 바로 사랑의 기원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 피 흘리시고 찢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가장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가족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계 인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부터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엄청나게 목숨을 바칠 만큼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그거 아닙니다. 사랑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그 많은 것 중에 사랑을 이렇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할 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오래 참습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참아주는 겁니다. 한 번 참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선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 가르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온통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우리가 사랑의 기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서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둘째,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고, 셋째, 사랑은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악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랑의 기원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성찬 예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개인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우님들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성찬 받으시되 앞에 분과 뒤에 분과의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도록 앞과 뒤의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도록 여러분 앞으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나와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집내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큰 계명이니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악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꼭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대사 내게 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 정성스럽게 성멸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손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주신 손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 가정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대려가 펼쳐지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